어느 화창한 날, 고즈넉한 산사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부드럽고 바람 끝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경내로 들어서면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솟은 석탑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돌의 표면에서 말없는 위엄과 깊은 침묵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며 가족의 건강을 빌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탑을 바라보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도 3층이고 감은사지 앞바다를 바라보는 웅장한 두 개의 탑도 3층입니다. 충주의 탑평리 7층 석탑이나 월정사의 팔각 9층 석탑처럼 층수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 5, 7, 9와 같이 둘로 딱 떨어지지 않는 홀수로만 쌓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4층 탑이나 6층 탑, 혹은 10층 탑은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사방을 반듯하게 하여 짝을 맞춰야 하고 밥상 위 젓가락도 두 짝이 맞아야 하는데 왜 유독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탑만큼은 짝을 맞추지 않고 홀수로만 높이 쌓아 올렸을까요? 그저 옛사람들이 홀수를 좋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대하는 따뜻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돌 하나를 놓더라도 허투루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지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지혜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 석탑 속에 숨겨진 숫자의 비밀, 그 안에 담긴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운이 어우러져 돌아갑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듯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양과 음이라 불렀습니다. 양은 하늘의 기운이요, 음은 땅의 기운입니다. 양은 불처럼 위로 솟구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라면 음은 물처럼 아래로 흐르고 안으로 갈무리하는 힘입니다. 이 두 기운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를 돕고 보완하며 만물을 낳고 기릅니다. 숫자에도 이러한 음과 양의 성질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1, 3, 5, 7, 9와 같은 홀수는 양의 수라 하여 하늘을 상징하고 2, 4, 6, 8, 10과 같은 짝수는 음의 수라 하여 땅을 상징합니다. 짝수는 둘씩 짝을 지어 안정적이고 꽉 찬 느낌을 줍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이 막혀 있고 위아래와 좌우가 대칭을 이루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대부분 짝수의 구조를 가집니다. 기둥이 4개여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방도 사각형이어야 가구를 놓고 생활하기에 안락합니다. 이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정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땅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공간이기에 넉넉하고 변함없는 짝수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에 홀수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품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둘이 짝을 짓고 나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 남은 하나는 짝을 찾아 움직이려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삼각형을 떠올려 보면 바닥은 넓고 위는 뾰족하여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과 같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끊임없이 솟구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홀수를 살아있는 것, 자라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으나 깨어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함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탑을 홀수로 쌓은 이유는 바로 이 부지런함, 즉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탑은 땅에 서 있지만 그 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로 만들어졌지만 그 뜻은 가벼운 바람처럼 자유로이 날아오르고자 합니다. 만약 탑을 짝수로 지었다면 그것은 땅의 이치에 따라 완성되어 닫힌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날 필요가 없는 성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탑이 죽어있는 돌무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짝을 짓지 않고 하나를 남겨두어 그 남은 기운으로 끊임없이 위로, 더 위로 뻗어나가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네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나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은퇴를 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마치 짝수처럼 안정을 찾아 조용히 머물러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다 타지 않은 불꽃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 느려졌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탑이 홀수층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듯 우리 역시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탑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돌의 단단함이 아니라 그 돌들이 모여 만들어낸 상승의 기운입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뎌라. 탑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 가문사지에 가보면 넓은 터에 우뚝 솟은 두 개의 석탑이 동해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3층 석탑입니다. 튼튼한 기단 위에 1층 몸돌이 놓이고 그 위에 지붕돌이 덮입니다. 다시 그 위에 2층 몸돌과 지붕돌, 그리고 3층 몸돌과 지붕돌이 차례로 쌓입니다. 층마다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비례가 얼마나 절묘한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만약 이 탑이 2층이나 4층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둔탁하고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짝수는 가운데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살을 반으로 나누면 2와 2로 갈라져 버립니다. 중심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다릅니다. 양쪽에 하나씩을 두고 가운데 하나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둘을 거느리고 가운데 하나가 우뚝 섭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자 모든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라는 수많은 양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줄 중심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바른 길을 가는 지혜입니다.
홀수로 된 탑은 그 구조 자체로 중도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정가운데 솟은 심지가 있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당당함을 가집니다. 또한 홀수는 여백의 미를 만들어냅니다. 꽉 채워지지 않았기에 바람이 통하고 빛이 스며듭니다. 짝수가 닫힘이라면 홀수는 열림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열린 문으로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모든 계획이 빈틈없이 들어맞아야 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부족한 듯하고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삶에서 여유와 멋이 우러나옵니다. 탑의 층수가 홀수인 것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3층 위에 4층을 쌓을 수 있고 5층 위에 6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짝수로 꽉 닫혀버리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지만 홀수는 언제나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설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조금 비워두고 모자란 부분을 그대로 넉넉하게 바라볼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가 깃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물은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지만 물 그 자체는 어떤 모양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탑이 보여주는 홀수의 미학도 이 물의 성질을 닮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 있으면서도 주변의 산세와 어우러져 모난 구석 없이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홀수층의 탑이 주는 그 날렵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따랐기에 가능한 아름다움입니다. 탑돌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탑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우리는 탑을 그저 돌덩이로 보지 않습니다. 탑은 우주의 중심이자 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탑이 내 마음을 돌게 합니다. 3층 탑을 돌며 우리는 세 가지 보물인 불, 법, 승, 삼보를 생각하고 5층 탑을 돌며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을 생각합니다. 층층이 쌓인 돌마다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과 깨달음의 노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탑이 왜 홀수로 지어졌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나 정지가 아닌 생명과 성장을 의미하는 양의 기운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려는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숫자 3, 5, 7에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불교의 교리와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홀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각 층마다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층 석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국사의 석가탑이 그렇고 수많은 산사의 마당을 지키는 탑들이 3층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셋일까요? 하나는 너무 외롭고 둘은 대립하기 쉽습니다. 너와 나 옳고 그름, 길고 짧음처럼 둘은 늘 서로 비교하고 짝을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셋이 모이면 비로소 안정이 찾아옵니다.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수, 그것이 바로 3입니다.
불교에서 이 숫자 3은 더없이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세 가지 보물, 불, 법, 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3층 석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마다 옛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보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층을 쌓으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2층을 쌓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3층을 쌓으며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집을 완성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숫자 3의 이치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으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가 서로 손을 잡고 내 인생이라는 탑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 셋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부모 노릇하느라 나를 돌보지 못했고 돈을 버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는 나이가 되니 비로소 이 셋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세 마음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3층 석탑처럼 단단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탑이 3층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하나로 잇기 위함입니다. 기단은 땅을 딛고 있고 탑신은 사람의 공간이며 그 끝은 하늘을 향합니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사이에서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치, 즉 천지인의 사상이 탑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이치만 따르면 욕심에 얽매이기 쉽고 하늘의 이치만 좇으면 허황된 꿈에 빠지기 쉽습니다. 탑은 그 중간에서 땅의 굳건함과 하늘의 신성함을 동시에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흙을 밟고 살아가되 마음에는 별을 품고 사는 삶, 그것이 3층 석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간혹 더 크고 웅장한 5층 탑이나 7층 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처럼 날렵하게 솟아오른 탑을 보면 3층 탑과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탑은 더 가늘어지고 예리해져서 마치 땅의 중력을 거스르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비상할 것 같은 기세를 뿜어냅니다. 숫자 5는 우주의 근본이 되는 5가지 기운을 상징합니다. 흙, 물, 불, 바람, 그리고 텅 빈 허공. 우리 몸도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 만물도 이 5가지가 모이고 흩어지며 만들어집니다. 5층 탑은 곧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돌 하나하나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을 넘어선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5가지 측면에서 찬탄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7층 탑은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 7은 행운의 숫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7걸음을 뜻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아야 할 7가지 성스러운 덕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두칠성이 밤하늘의 길잡이가 되어주듯 7층 탑은 사바세계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과정은 어찌 보면 이 탑의 층수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30대에는
3층 탑처럼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면 50대에는 5층 탑처럼 세상의 이치를 넓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7층 탑처럼 더 높고 깊은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인생의 층수를 높이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바람을 더 많이 맞습니다. 7층 탑의 꼭대기는 3층 탑보다 더 거센 비바람에 시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높이 덕분에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은 모진 세파를 견뎌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세월에 무게가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와 통찰이 생겨난 것입니다. 높은 탑이 홀로 고고하게 서서 세상을 굽어보듯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비는 그치기 마련이다. 7층 석탑의 의연한 자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탑의 가장 꼭대기를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보통 몸체만 보고 지나치기 쉽지만 탑의 진정한 완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 장식, 바로 상륜부에 있습니다. 네모난 몸돌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지붕돌이 끝나면 그 끝에 마치 붓끝처럼 뾰족하고 화려한 장식이 달립니다. 노반, 복발, 앙화, 보주 등 어려운 이름들이 많지만 그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닮았습니다. 바로 연꽃 봉오리와 보석입니다. 투박하고 거친 돌덩이들을 힘들게 쌓아 올린 끝에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활짝 피어난 연꽃 한 송이. 이것이 바로 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침내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그 꼭대기에 서려 있습니다. 짝수로 멈추지 않고 홀수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도달하고자 했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이 찬란한 개화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년을 낙엽이 지는 가을이나 춥고 황량한 겨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탑의 이치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1층, 2층, 3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지혜의 꽃을 피우는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젊음이 푸른 잎사귀라면 늙음은 붉게 익은 열매이자 향기로운 꽃입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는 너그러움, 슬픔을 겪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함. 이것이 늙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보석 같은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상륜부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땅에서 시작된 탑의 여정이 하늘과 만나는 접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땅의 일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듯 살아가는 편안함이 깃듭니다. 탑의 꼭대기에 놓인 둥근 구슬, 보주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의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의주는 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맑아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극락이로구나.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빛나는 보주입니다. 이제 다시 탑 앞에 서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탑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홀수로 솟아있기에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 만물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을 지어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결국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저 탑을 보며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홀로 서 있기에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짝이 맞지 않기에 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몇 층 탑쯤 와 있을까요? 3층일 수도 5층일 수도 혹은 7층일 수도 있습니다. 몇 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당신의 탑이 완성되어 닫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당신의 탑에 돌 하나를 얹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것으로 또 하나의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탑이 1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리 곁에 서 있듯이 여러분이 살아온 그 귀한 시간들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식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기억 속에 굳건한 탑으로 남을 것입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어도 그 모습 그대로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처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무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이 듦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짝수에 닫힌 세계를 넘어 홀수에 열린 세계로 무한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탑처럼 묵묵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당신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탑이 왜 홀수층으로 지어졌는지 그 속에 담긴 음양의 조화와 생명의 이치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탑을 쌓아가는 장인들입니다. 때로는 돌이 무겁고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질까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빈틈과 모자람조차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탑은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풍경 소리가 더 맑고 고운 울림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